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냥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시련으로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릇으로 만들어요. 깨끗한 그릇,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로 사용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천신만고 끝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다음에 애굽의 대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간 일개 소년 청년이 어떻게 해서 대애굽의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큰 나라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두 친구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그거 잘 됐군. 여유가 좀 생기니까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 그거 안 됐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간호사하고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돼서 그거 잘 됐군. 그런데 그 여자가 이민을 가자고 하도 졸라서 부모 형제를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 그거 안 됐군. 그런데 빨리 가게를 하나 열어서 장사를 하게 돼서 그거 잘 됐군. 그러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그거 안 됐고. 이 대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거 잘 됐군, 그거 안 됐군 하다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안 되었는지 표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됐군 안 됐군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마치고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좀 잘 되면 그 잘 됐다고 좋아하고 또 안 되면 안 됐다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고야 만다는 사실.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일이 일비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그 섭리를 깨닫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아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앞에 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가고 계세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신세 망쳤잖아요.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게 되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아무 죄도 없는데 무고함을 억울한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설 수가 있었어요. 바로 왕 앞에 갔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을 알아본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신 것을 성경을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 이 일을 잘한다고 할 때는 대략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일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다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곳에 자기 힘을 집중시킬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쓸 때 정확한 곳에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거나 우리가 그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나의 결정과 선택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과 키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세상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고난이 오고 바이러스 전염병이 어떻게 가고 이 모든 이 역경과 시련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정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 주인이 되거나 내가 중심이 되거나 내가 그 주인이 되거나
내가 인생의 키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10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있어요. 10명의 형들이. 그런데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을 아버지인 야곱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다 시기 질투를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땅까지 팠잖아요. 땅을 파서 생매장을 시키려고 땅을 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들이 땅을 파고 자기를 그 땅 속에 묻으려고 지금 땅을 다 팠어요. 파서 땅 속에 요셉을 땅 속에 넣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그 바로 옆을 애굽으로 지나간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들이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형 10명 중에 유다라는 형이 그 10명의 형들 중에서 차라리 이렇게 생매장 시키니 저기 노예상들이 지나가니까 거기다 우리가 팔아버리자. 팔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생매장 시킬 것을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서 천신만고 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그 애굽의 큰 나라 이집트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왕밖에 자기 위로는 왕밖에 없어요. 왕 다음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이 요셉이 오르게 됩니다. 이 총리 자리에 오른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키가 무엇인지를 오늘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섭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인생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인생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 둘째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해야 돼요. 셋째로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신다는 사실. 넷째로는 모든 일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 말을 달리하면 인생이 흘러가는 것, 인생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 많은 사건들, 많은 장면들, 많은 대화들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저 그냥 주인공에게 모든 그 생각과 모든 마음이 집중이 되어서 잘 되면 좋아하고
일이 꼬이면 안타까워한, 그러나 같은 영화라도 두세 번 보게 되면 흔히 다 알아. 흔히 그 이해하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 대화 속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잘 알잖아요. 이 영화를 지금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두 번 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안타까워하던 장면이 나와도 태어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인공이 위기에서 구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요. 악당들이 그렇게 날뛰어도 분하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망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내가 당한 이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막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태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여유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유가 있으신, 왜 그럴까요? 결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가 지금 난리를 꾸미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알게 돼요. 요셉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행복한 가정에서 이 자란 요셉이 느닷없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이 신세 망친 거 아니에요. 노예,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죽는 것하고 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네가 어떤 환경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네가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당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고난과 시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길게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당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씩 떼어서 보면 상처가 더 많아요. 부분적으로 보면 상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해가 그때 왜 그렇게 내가 힘들었는가 그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길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길게 봐야 돼요. 앞에 것만 놓고 보지 말고 길게 보는 그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지나온 그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해 주시기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견뎌내면서 네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지?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잃은 것도 있지만은 그 과정을 지내면서 잃은 것도 있지만은 그 잃은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무엇을 채워주시는가를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주시옵소서 뭘 받고 뭘 누린 것 아니라 그것보다도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신 채워주셨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그리고 그 상황들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지를 돌아봐야 진정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물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정말 목회자들의 그 어떤 기도 제목이고 또 널리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나의 때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령 기도를 해서 주시옵소서를 뭐 주시옵소서, 뭐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이에요. 나는 지금 주신 것이 제일 좋잖아요. 지금 막바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1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만은 사실. 나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10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때 주시지 않았는가를 이제 믿음으로 변화된 나이가 볼 때는 그때 왜 주시지 않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고 그때 만일에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면 그거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뽑을 것 다 뽑아내시고 버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사실. 그때 내가 경험한 그 체험들이 어떤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지를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시간을 영원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이 부분적이 아니라 길고 넓고 높게 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모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이것이 임재신앙이에요. 임재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임재신앙이 없으면 교회에 오면 믿는 척하고 착한 척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막 살아요. 이 임재신앙이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는 못된지 골라서 해버려. 이것이 임재신앙이 있어야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이었다. 요셉은 확신을 했어요. 요셉을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 장군집에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그때가 28살이었어요. 요셉이 28살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는 침실로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해요. 유혹. 여기서 누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그것도. 그리고 이 여자 유혹에 넘어가면 이 여자 말을 들어주면 이제 신세가 풀려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해주라는 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신분이 바뀌게 계산 얼른 머리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주인집 여자 유혹에 내가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사람. 침실로 유혹에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여인의 손을 뿌리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옷을 잡고 이렇게 침상에서 잡고 있는데 옷을 뿌리치고 나오면서 겉옷을 뺏기고 옷을 거기 그 여인 손에 벗어두고 도망쳐 나와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상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상이 아니라 무서운 감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이 여자가 이제 그 옷을 들고 크게 외쳐요. 저 종놈이 나를 범하려다가 내가 반항을 하니까
옷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거기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 가게 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장에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진정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신세 망친 것이에요. 종 생활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감옥까지, 그것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장관급 되는 술 빚는 관원장, 왕 옆에서 그 비서실장 하던 그런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죄수가 되어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는데 이 장관들이 이제 누명이 벗어져서 얼마 안 있다가 나오게 돼요. 그동안 있는 동안에 요셉의 총명함과 지혜로움, 영특함,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거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말 한 줄이면 이제 풀려나게 돼 있어요. 이제 나갑니다. 물론 너가 죄 없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3년씩 내 나오게 해주마. 이런 약속까지도 받았을 것이에요. 나갔는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나가고 바쁜 사람들이라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 그때가 28살이었는데 그때 만일에 요셉을 끌어내 주었다면, 감옥에서 끌어냈다고 한다면 28살 가지고는 총리의 자리에 애굽의 법에 30살, 이제 30살이 넘어야 총리 자리에 높은 간직에 오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 왕이 2년 후에 꿈을 꿨는데 그 꿈 해몽을 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가 그때 감옥에서 만난 요셉이 총명하고 아주 정말로 영특한 청년을 생각을 해내지 않아. 그때 불러서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감옥살이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꿈을 풀었는데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영특하고 지혜롭고, 또 앞으로 7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청년으로부터 들은 바로 왕은 감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애굽의 총리로 채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춤 꼴깍하고 삼키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기 구만리 장천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믿는 척 하지만 없을 때는 오만 가지 나쁜 일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 생각이 틀렸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와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믿는 임재신앙,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냥 믿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영생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매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결코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분이라면 내가 두려워해요. 내가 무서워.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하셨나니, 그렇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해주고 내 가정을 구원시키고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교회에서 그저 재물 몇 푼 손해본 거, 또 뭐 감정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을 당한 거,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극도의 아주 당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고난을 다 당했다고 하는 사실. 억울한 것은 극도의 억울한 것을 당한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그냥 조금 당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럴 수도 있겠지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도로 땅속에 파묻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다 느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들의 섭리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30살 2년 후에 잊어버렸던 요셉이 2년 후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넷째로, 이제 끝으로 모든 일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자기 형들은 이제 그 아우인 요셉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요. 사랑으로 용서해요. 그리고 그 판단까지도
잘잘못의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흉년이 이제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서 자기 형들이 애국 땅에는 지혜로운 총리를 세워서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총리를 세워서 창고마다 이 곡식들을 쌓아놓게 해요. 앞으로 대환란이 아주 흉년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곡식을 다 저장해 둡니다. 애국을. 그래서 애국 땅에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와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잡아오라 앞에 왔습니다. 종이 앞에 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자기 동생인 줄 몰라요.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얼마든지 처형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얻어먹으려고 있다. 그래 끌어다가 앞에 그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당신들이 팔아왔던 내가 당신들이 동생 요셉이라. 깜짝 놀라냐. 당신들은 나를 애국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제 안심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거죠.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고 애국 땅에 먼저 앞서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 가서 아버지와 식구들 모두를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편히 살도록 해주고 부정한 것이 없게 해주고 정말 모든 것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식구들을 전부 데려오라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이런 요셉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요셉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로 나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 하나님께 맡겨. 원수 갚는 일까지도 성경을 해요.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 비록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고 미워했지만은 요셉은 이렇게 길게 정말 인생을 길게 보고 넓게 보는 그런 요셉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정 내 인생의 형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내 인생의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보디바르의 아내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이제 정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전하 이복의 하나님을 체험을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